샬롬,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장마로 수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소서. 수해로 가족을 잃은 이들, 실종자들, 여러 피해를 입은 이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대공사 끝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완성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전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와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라고 보도합니다. 언약궤를 시온에서 성전으로 메어 옮기는 일은 왕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레위인의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는 이스라엘 족장이 소집되고 7월 절기에 궤와 기구가 옮겨졌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진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사항이었지요. 먼저 제사장들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들은 본래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 안에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모세 성막의 옛 기구들은 이제 그것들을 대신할 솔로몬 성전의 새 기구들이 제작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 기구들은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들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주요 기능은 제사 드리는 것이지요. 6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영광스러운 행사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원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때에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왕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7년 반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셀 수 없는 희생 제물의 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성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모두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 큰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기쁨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한 후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쁨은 풍성한 감사로 표현됩니다. 양과 소가 수없이 드려진 것은 정성을 다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협조하며 수고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도들이 수고하며 함께 동역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함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헌신하는 만큼 나타나며 사모하는 만큼 나타납니다. 이제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라고 보도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으로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게 됩니다. 언약궤는 새 것이 아니며 웅장하거나 큰 것도 아니었지만 성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주신 두 돌판이 새로운 성전의 내전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두 돌판의 안치로 완성되듯이 성도들의 마음도 말씀이 확고하게 설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한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만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지고 두 돌판을 던지며 송아지 우상을 파괴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없어진 돌판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물론 언약궤 안에 있던 돌판도 이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판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찬양과 감사가 이어집니다. 12, 13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가대원을 조직하여 책임자를 세워 찬양에 고유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할 때에 준비된 찬양이 드려졌고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리며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찬양을 위해 세운 성가대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였습니다. 가장 귀한 노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체험한 상태에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고 감동도 기쁨도 없이 찬양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 찬양, 감사가 있는 찬양, 감동이 있는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전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